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옵고 참된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묶이고 매여있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대표 상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사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행함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의 모든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그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대안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그 시편 말씀입니다.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오늘은 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한 그러한 고백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라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15편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들의 중심과, 그리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고 또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의 고백 속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체험하고 발견한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는데요. 우리가 결국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함과 불안전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확실함보다 불안전함보다 더 믿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은 모르고 있는 그런 어두움까지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둠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예배하지 않는 자의 상태는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전사가 타락하게 된 그러한 속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뱀이 여자를 속일 때 인간에게 유혹했던, 그리고 심겨졌던,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게 될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적인 그런 어둠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여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교만함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재앙과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그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도려내셨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전쟁, 환난, 고통들을 겪게 됐죠. 그 교만함의 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들이 이제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좀 더 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말하자면, 왜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왜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드라빔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회, 타종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손에 들고 다니고 목에 차고 다니고 걸고 다니거든요. 그게 신이고 그게 우상이고 이제 거기에 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게 신앙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깊은 교만에서 나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말하자면 자신의 그러한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자유라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에 잡혀 들어가는 거고 묶여 들어가는 건데,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이제 불만, 이제 욕구가 이제 그 눌리는 것처럼 되니까 그것이 마치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배경을 모른 채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연예계는 지금 아이돌, 우리나라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 그 아이돌들이
그 노래하는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금기를 깬다는 거죠. 이제 금기를 깨고 그리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율들, 규칙들을 깨버리지, 깨부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자꾸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왜 그런 사람들 이제 자신감 있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금기를 깬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브나 뭐 여러 가지 금기를 깬 여인들에 대해서 막 노래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아이들이 듣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특히 이제 뭐 남녀 간의 금기도 있지만 여성에게 그 제한돼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부수자.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노래하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끼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열광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되게 왜 그런 거에 억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는 나니까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이라는 게 있고 죄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브가 하와죠. 하와. 사람들 이브라 하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은 거는 사람들이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땐 금기를 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묶임과 눌림과 재앙을 몰고 오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 외부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억압받지 않는 자유예요. 우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혹은 뭐 신분이 낮아서, 뭐 신분이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가 눌리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누릅니까? 있는 걸로, 되는 걸로, 높은 걸로 누르는데 그거에 눌리지 않는 참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눌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선악과 이후에 죄로 사로잡히면서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잖아요. 막 금기를 깨고 자유함을 막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묶임이. 근데 그 묶임은 전의 묶임보다 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같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더 높은 수준과 더 나은 수준의 말하자면 육신적인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신박하고 더 똑똑한 논리와 말하자면 그러한 철학들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 전에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 있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 뭐 유아인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마약 5가지다. 그런데 2가지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약을 하면요 1가지만 한대요. 여러 가지를 하질 않는데요. 왜 대마초가 무섭냐? 이게 입문용이래요. 마약에 대한 입문할 때 이 대마초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어쨌든 그래서 대마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합법화한 나라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마약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이 그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끊을 수가 없대요. 한번 그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남경필 지사 아들 마약 때문에 재판에 가서 자기 아들 가둬달라고 자기 아들 마약 끊으려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그런데 유아인은 그걸 1-2가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쪽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잠잘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부터 시작해서 마약까지 완전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약에 자유한 거야, 말하자. 모든 마약을 다 하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엔 자유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뭐예요? 끝없이 말하자면 자기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수렁과 더 깊은 묶임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법치 국가잖아요. 왜 그런 법들이 세워지고 그 질서를 왜 지켜야 되는지 뭐냐면 사람들은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 밑에 영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이제 어둠이 있거든요. 죄악이 있어요. 거기 밑에는 뭐냐?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를 사람들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방향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소원이 뭐죠? 공멸이에요, 공멸.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극으로 치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데도 같이 죽자 이거. 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끌고 간다. 딱 이런 마인드가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힙합 문화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자유를 외치고 자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는 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밖에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유함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들에는 사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육신적인 성공 그리고 뭔가 발전 이게 이제 구원으로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보다 더 잘 살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아지면 이제 더 구원으로 가는 거겠죠. 이제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더 잘 되고 솔로몬 때처럼 막 더 말하자면 부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이 일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들과 은혜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럴 때 이 어둠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한 이 어둠을 깨닫고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어둠 속에서 어둠인 줄 모르고 빛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속아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살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져 가야 그 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 이스라엘에는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지켰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의 불은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시편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막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요, 빛이 그 다른 외부의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성막 안에는 완전히 캄캄한 어둠인데, 그 캄캄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촛대가 있는, 촛대의 불만이 그 어둠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촛대, 이게 말씀의 빛이거든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안에 있는,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 어둠이거든요. 이 땅은 사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허무해지고 실망하고 혹은 원망하고,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당하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눈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구원의 그 과정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사정만 보고 쉽게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보게 되고 조건 보게 되고 환경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니까 가려져 버리니까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책상 모서리에 찌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 피하면 되고 지혜롭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별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치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어둠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빛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건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이런 것들은 잘 판단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윗 가운데는 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다윗은 지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도피의 그 시절을 보내면서 다윗이 그런 은혜를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도와줬는데도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와서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그 배신이죠. 그런 것들도 다윗이 알게 되고, 자기가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울의 그런 배신,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의 연약한 마음도 알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그때 다윗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엔 죽게 되고, 다윗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압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전과 같이 의복을 입고 전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다윗의 자세예요. 우리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윗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나라를 통치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를 약속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게 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한테 예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어둠을 다윗은 지나왔죠. 그래서 도피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 그러한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또 도망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젊었을 때 도피 생활과 그 다 늙어서 그 도피하는 그 모습이 어때요? 동일한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원망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냥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지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죠, 그게. 누구는 그걸로 상처받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막 저주하고 막 이럴 일들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를 향하여,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성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비밀 없이 예배하는 건 어떤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런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으로 발견하게 하셨죠. 이삭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결과는 우리가 알지만, 결과는 일단은 모른다 하고 생각하고, 드렸으니까 이제 드려버리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삭을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약속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참된 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우리의 것이 아닌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발견되어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전에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송축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갈 때,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손을 든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전쟁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들어주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있다는 게 너무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우리가 뭐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하고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의 성패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져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올라가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우리 손이 내려오면,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요 질만한 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들려지면, 성소를 향하여 손이 들려지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걸로 돼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안에서 나와의 전쟁이고, 넓게 보면 가정과 우리의 조직과,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이 나라와 민족이죠. 전 세계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여러분들 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손이 내려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올려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의 그 자세란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자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귀환했어요.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 죄의 결과들이 뭐죠?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그 죄악이 그 영혼에 물들어 버리니까, 스며들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뭐예요? 죄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 그들은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 죄와 악함이 다 깃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우리의 악함과 죄와 묶임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점점 회복되어지잖아요. 확 회복되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비밀을 지속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회복시킨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보여주면서 속삭이는 그런 마귀와 육신과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근신하고 경계하고 절제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무서움이 외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강건함도 건강함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에 잘됨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그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더 어두울수록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무엇을 뜻하냐?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다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피조물이다. 너희의 조물주가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시온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곳.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시온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내려온 복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렇게 누려지는 복이 참된 축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되는 거, 있는 거, 이게 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축복이 아니면요,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렇게 돼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부어놨는데 없어. 늪에 빠지는 것 같아서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아지면요, 이게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내려올 때 그 고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교통하고,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하고 부인했잖아요. 뭘 부인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조차도 부인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조차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참된 복, 정말 약속했던 그 복,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복이 돼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놀라워해요. 막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그래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그 엄청난 상처와, 그리고 다윗이 처리해야 될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을 다 처리 못해서 그 밑에 보좌관이나 장관이나 그 장관 밑에 또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조직을 가지고 나라를 말하자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움직이면 그 스케줄이 쫙 나오잖아요. 막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게 다 사실 사람들 이익 관계고 사람들 하는 일들 관계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에 일어난 일들도. 근데 다윗이 그 즐거움을 늘 회복했기 때문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악에 빠지다 보니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자기의 그런 일들이 다 기쁨으로 변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즐거움이 회복되더라고요. 나의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일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일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사실 마지막이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 15번째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 시편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비밀, 그게 바로 이 성전 안에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여기서도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러한 은혜와 참된 축복과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이유를 정말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함을 누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따라갈 때 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